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35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범위입니다. 말씀은 13절로부터 16절까지만 읽겠지만 오늘 이 말씀 범위 전체를 기억하시고 이 9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서 옵니다. 이 불안은 비단 세상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나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실감할 때,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사역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세계관의 핵심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관념 속,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려가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희망 사이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역의 주도권, 모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장이며 그분의 은혜를 입는 대상으로 성경은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등에서 끊임없이 이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브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에 기초한 표현입니다. 이 관점에서 히브리인이란 기존의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하비루 또는 아피루라는 사회적 계층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서들에 등장하는 하비루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사회 주류와 질서에서 이탈하여 떠돌던 유랑민들, 하층 노동자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들이 바로 이 하비루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권리가 박탈된 먼지와 같은 존재들,
누구도 그들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말 바람 불면 날려갈 먼지와 같은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지점인데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 시기의 신들은 당시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거나 강력한 도시를 건설한 자들의 왕으로서 정복자들의 수호신으로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가장 위대한 자, 그 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자,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를 대변하는 자로서 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먼지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식도 뒤엎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의 피라미드나 군사력에 아마 가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하비루, 아무것도 없는 노예,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도 하나님과 가장 먼 모세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것들을 설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참했던 자, 가장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당당히 세계 이론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단순히 그냥 노예고 그들이 단순히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회 구성원임을 알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의 위대함과 강대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를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역의 책임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어떠한 인간의 능력과 어떠한 누군가의 뛰어난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 깊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비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런 너희를 회복시켜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책임을 상징하는 선언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내어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에서 여러분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재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5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은 애굽들이 신성시하던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암소의 신인 하투르의 무능력함을 폭로하는 장면이고,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그 압제의 상징이었던 화덕의 재를 통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압제의 도구를 심판의 통로로 바꾸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도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7번째 우박재앙은 하늘과 대기를 관장하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쓰여집니다. 9장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은 죽이시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고 우박재앙 중에서도 곧생 땅만은 평온하게 보호하셨고, 이런 구별을 통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거짓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며 너희가 그런 나를 알고 너희도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축이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바로가 확인한 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구별을 행하신 이유, 그건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자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즉시 심판하여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왕이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건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낼 대상으로 바로를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반항할수록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권능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성패는 여러분, 우리의 유능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여기에 모든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라는 왕관 돌덩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상을 조각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실제로 다비드 상이 조각된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실패하여 그냥 방치되었던, 버려야 했던 돌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돌에서 미켈란젤로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죄, 허물, 거짓된 것, 이런 거친 돌덩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버린 하비루에게 천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망치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성숙해 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거룩한 현상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에베소서 2장 10절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제조했다가 아니라 창조자의 혼이 담긴 걸작품이다, 한편의 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지금 깎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 나를 자꾸만 주저하게 하는 것들,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지금 우리를 깎고 계신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 상처,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절망적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비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모든 책임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시며 말씀하는 바를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사역을 경영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 나가시며 단 하나뿐인 걸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역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짐을 맡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귀하고 빛난 하나님의 걸작으로 세상 가운데 드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비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서툰 망치질로 인생의 상처를 낼 때 거장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흠집조차 작품의 일부로 승화시켜 주셔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부서져 쓸모없는 조각이 되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로 이어붙여 영광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를 드러내는 온전하고 복된 작품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